자, 오늘은 사도행전 2번째 시간입니다. Do not leave but wait.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서론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가는가를 우리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점으로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사도행전을 저와 함께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쓴 서신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말씀은 그 시작이 Do not leave Jerusalem.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부하다는 것은 command,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강조되는 이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어전트한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부하다, 명령하신 내용이 첫째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지정학적인 예루살렘, 그것을 떠나지 말라이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아마 그 사건의 현장이 뉴욕이었으면 뉴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떠한 지정학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루 플러스 살렘입니다. 예루라는 뜻은 기초, 터를 의미하고 살렘은 뭡니까? 샬롬,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의 의미는 뭐냐? 평화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는 평화의 도시지만 얼마나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 파란만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파란만장하지만 그 도시의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파란만장한 도시가 왜 평화의 도시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라는 의미에서 그 평화를 우리가 음미해 본다면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음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수도로 지정한 해발 750에서 800m 정상에 세워진 요새예요. 저 여러분 보세요. 욥바가 0이라 그러면 저 800m 저렇게 오르면 전쟁할 때 어떻겠습니까? 저기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요새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렇게 높다는 거야. 해발 800m면 우리나라 산 어느 정도 되나? 어쨌든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800m. 그런 곳에 만들어서 우리가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어서 지금 성전산, 시온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또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느냐? 예수께 들었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으니 받아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려. 떠나지 어디 가지 말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돌보고 모든 일을 했었는데 얘네들을 그냥 두고 가기 때문에 나 대신 얘네들을 이끌고 돌보고 할 누군가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야. 그것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그것이? 누구를 주셨어요? 응?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지 말라 4절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5절에 성령 세례해야 되는 얘기는 우리들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실 누구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령님은 여러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오리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 것이 뭐냐? 아버지, 제가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갈 텐데 저 대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볼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내가 보내주겠다 한 것이 아버지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그러면 돌아가야지만 오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만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잡혀갈 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은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땅 끝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마 모두 순교했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평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받고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자기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원리는 간단해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를 바꾸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제 지금 부여를 받았지만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기도하고 성령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비로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역시 우리의 관심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팩트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고 다시 그 영광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항상 동상이몽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때와 시기, 여기에 때와 시기의 원어를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두 개 다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때나 하나님의 시간의 때나 그거는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말아라 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지금 니네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가 아니라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에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24장의 48장과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 자, 사도행전 1장 8절과 누가복음 1장이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다른 삶의 위치에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또 직장의 삶으로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가 제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저는 세 개를 뽑겠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히 전도와 선교에 힘쓰라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어떤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그냥 봉사만 하는 것이 저거는 전도사가 할 일이야. 선교사가 할 일이야. 목사가 할 일이야. 저런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할 일이야. 나는 제외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여건, 조건, 상황 등은 다를지라도 이런 다른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결과는 하나, 예수의 증인이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단호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바보가 될 수도 있고 그 목적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와 선교사에만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학생, 전업주부, 과학자, 약사, 비즈니스맨,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파워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증인, 증언,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은 증인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으로 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언과 증인은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의 나에게 어떻게 역사돼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고, 또 현재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나를 어떠한 미래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무척이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열심은 이 열심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열심보다는 예수님과의 만남,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능력, 이 개인의 만족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고 즐거웠고 맨날 붕붕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교회에서 자고 처리하고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와서 또 교회 와서 생활하고 저의 모든 생활이 그랬어요. 그건 누가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월급을 더 줍니까? 아니요. 근데 즐거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제 자신의 자세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협적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영적 만족을 위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성장의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맛보지 못하면 성령님의 권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나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알아가면서 배워가는 나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성, 사랑에 다듬어지지 않은 이기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린애와 같은 영적 단계를 여러분 지나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성숙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만 있어요. 계속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만 구하고 어떤 기적만 구하고 이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장애인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장을 통해서 지금 15년이라는 시간을 새삼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과 증인의 삶에 따르는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뭐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조금도 할 수 없는 일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계속 묵상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이 옛날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시각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오직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능력만을 구했던 것 같아요. 뭐 방언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구했던 것 같지만은, 그리고 이런 일들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요란하게 보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것만이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언되고 그 말씀의 증인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권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엄마 아빠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목사님과 저희가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람을 통해서 전하여지고 퍼져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저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며 소명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 멍하니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져 가시니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He was taken up.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자 10절과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 옆에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흰옷 입었다 그러면 흰옷은 색깔보다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렇게 눈부시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빨리 이제 너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다. 재림이 감람산으로, 감람산에서 들어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재림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감람산으로 돌아오신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세상 끝나는 날 심판하기 위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예수께서 너희가 본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대로 그거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 보고 이어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 놀라운 사역을 솔직히 제자 12에게만 맡겨놓고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일을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맡기시고 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일은 누가 할 일이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날과 시간에 대하여 논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곳에 모든 것을 걸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교회 역사상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꼭 오신다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사들의 말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면서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 그때와 시를 안다고 그래서 집단에 들어가서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중에 가롯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거기서 뽑혀진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입니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고, 전승에 의하면 훗날에 에디오피아에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전통적인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제비 뽑아서 많은 일이 행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을 이루는 성령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제비 뽑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부여받은 일과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간지를 보여주는 권위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기독교란 무엇이고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는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이 교회가 아닌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란 국가적인 제도나 다른 어떤 인간의 제도라는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클럽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특별한 의례적 행사에 비춰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세례를 받고자 해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온 친척들이 다 모여갖고 그날은 이 교회당을 다 메우고 서로 기뻐합니다. 세례뿐만입니까? 결혼식, 장례식,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도 이런 의미에서 행하면서 행사가 끝나면 모두 다 교회는 잊어버립니다. 1년에 몇 번 참석하는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교회가 그들이 마치 통과 의례의 필요를 채워준 하나의 기관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통과 의례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의 시작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외웠을 때 호련히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면서 온 집안에 가득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임하시는 성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라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며
그리스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